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귀한 랩런트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현이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면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이 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10과 10과 차례죠. 오늘 역대상하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기라는 말은 역사할 때 역자고 대를 잇는다 할 때 그 대자예요. 그래서 연대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한 내용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면 역대상은 다윗 이야기고요. 역대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자손들 쭉 지나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나라의 왕들 이야기인데 남유다 나라의 제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시대는 사무엘하부터 열왕기상, 열왕기하 시대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하가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다면 뭐가 다릅니까?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굉장히 냉정하게 썼어요. 기록을 아주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 뭘 잘했는지, 누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날카롭게 파헤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실수한 내용 이런 거 사정없이 찾아내가지고 후드려 까는 게 사무엘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래 왜 이렇게 했냐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는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말자.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자. 절대 복음 잊어버리지 말자. 복음 놓쳐가지고 이렇게 망했잖아. 복음 놓치면은 한순간이라도 복음 놓치면 이렇게 망하는 거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데 목표가 있었거든요. 역대상하 같은 경우는 좀 서술하는 방향이 조금 달라요. 어떠냐면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이런 거를 파헤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그래도 잘한 것, 이 임금이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이런 부분들을 자꾸 찾아줘요. 이유가 뭐냐면은 덮고 넘어가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복음 붙잡으면 반드시 찾아내서 축복하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야 복음 놓치면 이렇게 망하는 거야. 그렇게 설명한다면 역대상하는 야 복음 회복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된 관심사가 뭐냐면 역대상하의 주된 관심사는 교회를 누가 회복하느냐, 성전을 누가 회복하느냐, 그 성전을 통해서 복음을 누가 회복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론에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관심을 깨달은 사람을 축복하셨거든요. 세계를 살릴 복음 깨달은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거 깨달은 사람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을 설명하는 성전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축복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래서 세계 살리도록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 세웠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제일 축복하셨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원이 왔네. 예원이 반갑다. 지금 이제 서론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전도에 쓰임받는 사람을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복음 깨달은 사람,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하에서는 누가 성전을 짓고 누가 성전을 지키고 누가 성전을 회복해서 성전 중심으로 복음 운동하느냐, 이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 어떤 시스템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면요, 복음을 설명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역대상 이야기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고요, 10장부터 29장까지 끝까지가 다윗 이야기인데 그 10장에서 16장까지도 다윗이 왕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설명한다면 그 내용이 짧아요. 그 뒤에 17장부터 29장까지 12장의 내용이 전부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준비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되고 정치하고 한 내용은 6장밖에 없어요. 그렇죠? 10장에서 16장까지, 7장인가? 그 정도 숫자로 따지면 7장이네요. 17장부터 29장까지 13개, 12개 되는 이 장이 전부 성전 준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2배나 분량이 많아요. 관심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역대하에서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성전 짓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을 설명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야. 성전의 그 형태는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막하고 똑같거든요. 성막을 텐트로 만들었다면 성전은 건물로 이렇게 세운 거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걸 만들어라 이랬거든요. 그 성막 안에 뭐 있어요? 성막 들어가면 뜰에 번제단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번제단은 뭘 말하죠? 이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피제사 지내니까요.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 지나가서 물두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큰 대야를 말해. 대야에 물 담겨 있잖아요. 여기서 손 씻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되니까 병을 고치는 거죠.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제 텐트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성소가 있어. 이 성소의 오른쪽에 떡을 올려놓는 상이 있어요. 왼쪽에는 등불을 올려놓는 등잔대가 있어요. 가운데는 향을 하나님께 올리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건 각각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 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떡을 올려놓는 상이 있다. 이 떡은 뭘 말하냐? 이 빵은 뭘 말하냐? 생명의 말씀이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떡을 올려놨거든. 그러니까 생명이시며 생명의 말씀이시며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여기 있는 떡을 올려놓는 상이야. 왼쪽에 있는 등잔대는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분향단은 하나님께 향을 올려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거잖아. 길 되신 그리스도. 자, 이렇게 해서 성소, 거룩한 곳을 지나가면 그 안에 이제 커튼이 있어요.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어요. 이것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가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 굶어 죽지 않도록 능력을 주셔서 보호하셨죠.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그리스도.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는데 그걸 언약궤 안에 넣어놨어요. 죽은 지팡이 어떻게 싹이 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울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한마디로 뭐냐? 성막을 지어라 그 말은 그리스도 바라보는 작품을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할, 복음 설명하는 시스템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막 만들어라 이 말은 복음 붙잡아라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복음 붙잡고 복음을 전달할 성막, 이 성전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야. 왜 성막이었습니까? 옛날에 왜 텐트였어요? 이동해야 되니까요. 그럼 이제 이제 이스라엘 땅 도착했잖아. 가나안 땅 도착했잖아. 그럼 여기서 성전을 짓고 성막 대신 성전을 짓고 여호와를 설명하고 복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진 기도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 모실 성전을 마음에 품은 다윗을 가장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복음의 비밀을 성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타내겠다. 역대하 6장 32절 33절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멀리서 와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배한다면, 이곳에 와서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 여호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전 세계 복음을 설명하고 이방인들까지 복음 듣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 성전에 대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으면 좋겠다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서 왕의 자리가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말이었거든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윗이 계속 준비를 한 거예요.
헌금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조직도 준비하고 다 해놨어요. 이 다윗의 헌신이 영원한 작품이 되어서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받은 솔로몬이 성전을 결국 완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이 재앙을 막는 복음 회복의 현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만약에 복음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재앙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이 성전에서 와서 회개하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그 이제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는다면,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한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막아주는 복음 회복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이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역대상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받고 쓰임받은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은 세 사람만 예를 드는 거예요. 성전의 비밀을 놓치고 죄를 지어서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가 역대하에 나오죠. 반대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회복하고 복음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그 얘기도 나와요. 저는 여러분에게 역대상하 설명하면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여호사밧 임금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모르는데 이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다윗 왕 다음으로 좋아하는 왕이에요. 왕 중에서 두 번째다. 이 정도로 저는 여호사밧을 좋게 생각해요. 메시지 때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멋있어요. 뭐 했냐면 왕이 돼서 우상을 파괴하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3년째 되어서 한 일이 뭐였냐면 방백들을 불러요. 쉽게 말하면 신하들을 부른 거죠. 핵심적인 신하들, 귀족들을 불러요. 그 귀족들을 팀으로 묶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랑 그 다음에 제사장이랑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기 신하 귀족 한 사람, 그 다음에 레위인 한 사람, 제사장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요 팀들을 현장으로 파송해서 지역마다 복음 운동하게 만들어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알려주는 거지. 되게 멋있거든요. 그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근데 여호사밧이 실수한 게 있어요. 이 실수가 너무 크리티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 목사의 메시지에서 잘 안 나와요. 이 실수가 되게 크리티컬해요. 뭐냐면은 윤리적인 실수가 아니야.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야. 다윗은 실수를 했을 때 막 불륜 저지르고 이랬잖아요. 되게 추잡스럽죠. 근데 여호사밧은 실수한 게 뭐냐면은 남북 평화를 가져온 거예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잖아. 그래서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계속 전쟁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우리 같은 동포 아니냐, 같은 민족이잖아.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해요. 북이스라엘 왕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 없다. 하나 되자. 우리 뭐 나라를 합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다른 나라들 쳐들어올 때 같이 막으면 좋지 않냐. 연합군을 만들자. 군사 동맹까지 돼요. 어느 정도 북이스라엘하고 친해졌냐면 북이스라엘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의 딸이 남유다 왕비가 된 거죠. 그렇게까지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죠? 이게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었죠? 그 왕이 누구였을까요?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 네임드 우상숭배의 아합 왕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되게 좋잖아요. 동기가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평화롭게 지내자, 좋은 것 같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잘 지내자, 좋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선언하고 그 다음에 같이 싸우는데 엄청 위기 만나요. 거기서 아합 왕이 죽고 여호사밧 왕도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겨우 살아나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게 대차게 까요. 유다 나라로 돌아왔더니 여호사밧 왕을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하고 왜 같은 곳에 있었습니까?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그렇게 도와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싫어하시는 일인 줄 몰랐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지는 않는다.
왕이 잘한 것도 있으니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딱 이제 초치는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여호사밧 왕이요, 어느 정도 갱신을 하느냐면요, 사실은 뭐 하던 얘기 약간만 더 하면, 자기 며느리로 맞이했던 그 사람 있죠.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엄청 문제 일으켜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 여호사밧 죽고 나서 자기 남편 죽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어느 정도 독했냐면, 우상숭배하는 그 집안에서 자라서 우상숭배 완전 체질이야. 사단에게 완전 잡혔거든. 이래서 다윗의 자손에 씨를 말리겠다는 거야. 자기 아들도 죽여버려.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여왕이 되어버렸어. 그러면서 우상 세우고 뭐 우상 숭배하고 이랬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명을 살려두셨어요. 숨겨두셔서 보호하셨어요. 그 사람이 요아스라는 갓난아기였어요. 나중에 왕이 돼요. 그 요아스가 나이가 조금 드니까,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니까, 여호사밧 임금이 남겨놓은 제자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쓰러뜨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요아스를 복음으로 양육해요. 요아스가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으로 굉장히 잘 시작을 해요. 나중에 가서 좀 변질되지만 그래도 그 대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대가 안 끊어진 거예요. 그 덕분에, 요아스 그 생명 유지한 덕분에. 아무튼 여호사밧 왕이 그거 실수한 게 그렇게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니까. 그러니까 욕먹은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살려야지 북한 정권을 살려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한테 돈 많이 갖다 주고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내면 김정은이 세력이 강해져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겠죠. 돈 뿌려가지고. 그러면 이 김정은한테 충성하는 사람 때문에 지방에서 다 이제 전부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능력이 더 세져요. 거기서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제일 어려움 당하는 건 크리스찬들이에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30만 명 정도 있다고 보고가 돼요. 이 사람들이 발각되면 바로 죽임을 당해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총살당해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어느 정도까지 잔인하게 하냐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요. 이 수용소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싶을 정도로 계속 고문을 하고 고통을 가해요. 제일 좀 덜 혐오스럽고 덜 잔인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시간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임산부인데 잡힌 거야. 수용소로 갔어. 뭐라 하냐면은, 제국주의자, 더러운 종교 분자, 예수쟁이는 씨를 말려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태아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임산부 배 위에 널빤지 올려놓고 보위부원 군인 둘이서 널뛰기를 하는 거야. 양쪽에서. 그래서 아이 배를 눌러가지고 태아를 죽여버리는 거야. 이런 짓을 하는 게 지금 김정은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준다? 그럼 하나님 당연히 싫어하죠. 김정은과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지금 북한에 수만 개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하는 게 아닌 거야. 여호사밧이 그런 걸 하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대차게 깠거든. 근데 그 이후에 여호사밧이 뭘 했냐면, 저는 이래서 여호사밧을 좋아하는 게, 그렇게 호되게 까이고 나서 여호사밧이 바로 한 게 뭐냐면은,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에 왕이 직접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자기 나라의 제일 남쪽부터 제일 북쪽까지 계속 다니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요. 임금이 다니면서 전도했다? 이런 역사가 거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호사밧을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전쟁이 났거든요. 세 개 나라가 연합군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완전 위기 만났어요.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 모아놓고 기도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도와줄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러거든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레위 사람 한 명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예언해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실 것이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이제 전쟁터로 가요. 전쟁터에 가는데 제일 앞서 군대보다 뭘 보내냐, 찬양팀을 세워요. 전쟁터에서 찬양팀 나와가지고, 찬양대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같이 찬양을 따라 불러요. 그게 전쟁터에서 한 일이에요. 이랬더니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둬가지고 세계 나라 11국을 다 쓰러뜨리는 거야. 이러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해서 엄청나게 응답받은 거죠. 그게 여호사밧이었어요. 복음을 회복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복음 전한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이게 하나님이 역대하에서 보여주신 일이에요.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성전에 세워진 우상을 무너뜨렸어요. 그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을 심하게 섬겼거든. 성전에까지 우상 세웠거든.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고 이 우상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켜요. 뭘 제일 성공했냐면 6월절을 회복하는데, 수십 년 만에 6월절을 회복하는데,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아수르한테 망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다 끌려간 다음에 포로로 남은 그 땅에 남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 그 남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6월절 회복하자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렇게 그 전도 초청을 했더니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무시했지만 소수가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진짜 통일인 거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6월절 복음 회복으로 통일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세 번째, 요시야 왕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나라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실수했죠. 히스기야 왕은 말년에 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기가 잘해가지고 나라를 잘 부강하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 주세요. 이 모든 재물, 당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당신이 자랑해서 보여줬던 그 바벨론 나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멸망이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특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완전 복음 없이 우상숭배 너무 심하게 했어요. 이러니까 멸망이 그때 확정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요시야라는 사람을 왕이 되게 하셨어요. 8살의 왕이 돼서 한 일이 뭐였냐면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성전 수리하다 보니까 무너진 틈에서 성경책이 나온 거야. 이걸 왕에게 보고해가지고 왕이 읽으니까 너무 충격되는 거야. 신명기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주셨구나.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안 붙잡았구나.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길로 갔구나. 우리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이 멸망 상태 속에서라도 우리가 복음 다시 붙잡자. 그래서 미래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온 백성에게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사용하시는 흐름이 뭐냐면 결론이에요. 진정한 계획이 어딨냐? 렘넌트 일으키는 거였어요. 이렇게 복음을 회복한 요시야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애국 군대하고 싸우다가 애국 군대 쳐들어왔거든. 그래서 이 애국 군대에 맞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전쟁에 지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죽었어요. 저는 어릴 때 성경 읽으면서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는데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냐. 너무 속상한 일이다 생각했거든. 그때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몰랐어요.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결국 얼마 못 가서 시드기야 왕 때 유다 나라는 멸망했어요. 시드기야 왕은 자기 두 아들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두 눈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감옥에 갇혀서 죽어요. 비참하게 됐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겠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그 끌려간 곳에서 새로 시작하게 만들겠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상태, 유다 나라 상태가 복음을 가까스로 회복했다가도 좀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고생하다가 실컷 고생하다가 조금 복음 회복해. 그러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서 잊어버려. 그러니까 회복했다가 잊어버려. 회복했다가 잊어버려. 자꾸 요거 반복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상태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못해요. 언제 세계복음화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다. 렘넌트 세워서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렘넌트를 누구를 통해서 세울 것이냐? 요시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 거예요. 요시야 시대 복음 회복되죠. 그 복음을 회복한 주역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였어요. 그 예레미야가 복음 운동을 하는데 요시야 이후에 왕들이 예레미야 다 무시해요.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 받은 소수의 남은 자 어린 렘넌트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어.
그 포로된 땅에서 예레미야 메시지를 붙잡고 복음을 사랑하고 성전과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렘넌트로 자랐어요.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고 강대국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세워지기를 바라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복음 회복, 교회 회복, 전도 회복. 복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 먹은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은 렘넌트를 위하여 움직여지는 거지.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서연이가, 범윤이가, 예원이가 이 세 가지 회복하는 주역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쳤고 우리 기도 제목 간단하게 우리 서연이 기도 제목 잡았니? 새로 잡힌 거 있어? 없어도 된다. 없어요. 범윤이는? 저는 저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어떠한 잠시 느끼기엔 부정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임을 잊지 말고, 그리고 이 땅의 문제로 무너질 사람 절대 아니고 절대 성공할 것이다라는 마음 가지면서 나를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인 삼는 것이 제 기도입니다. 아멘. 예원이는? 저는 시대를 보면서 정말 영적인 게 부족하다는 시대를 세상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서 그 시대를 보면서 언약의 하나를 붙잡고 생활 전에는 결단해야겠다라고 붙잡았고요. 아멘. 그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24시 순간순간 누리도록, 그래서 무지개의 길을 걸어서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도록 하는 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영혼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부쩍 요즘 인대 파열이 생겼다니까. 그래서 귀한 렘넌트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의 역사가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 쓰시는 전도제자로서 교회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참 평안과 함께 참된 힘을 주시며 모든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과 미래를 살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